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묵상할 차례인데요. 마태복음 19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단락을 나눠서 묵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처음 마태복음 19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우리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마태복음 19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부분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압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처음 활동했던 무대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점점 따르는 무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행선지 자체가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니까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주 활동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바리새인들은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는데 그 주제가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혼이라는 것은 오늘날만큼이나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과 이혼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민감한 이슈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3절에 나옵니다.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말이 뭐예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되냐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이혼이라는 이슈 문제는요. 구약을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해석이 분분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와 진보적인 실렐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성적인 부도덕이나 천박함이 드러날 때로 이혼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요. 남편이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 사료를 찾아보면 음식을 태우는 것도 당시에 이혼 사유였고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나가서 매력을 느껴도 그게 아내와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보수적이든 진보적인 해석이든 당시에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혼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실제로 율법은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을 오해한 해석인 거죠. 모세가 율법 증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얘기를 한 거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하는 그런 절차를 둠으로 인해서 이혼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을 느끼면서 한 번 더 숙고할 수 있게 해서 결혼을 지속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도요, 우리가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혼 과정을 거칠 때 4주간의 숙려 기간 같은 거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고심을 해보라는 거죠. 정말 이것을 이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줘라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혼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이혼 증서 없이 남편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여자를 버려버리게 되면은 당시에 이 사회상이라는 게 여자가 밖에 나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자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무작위로 버림을 받게 될 경우에는 거의 자기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재혼도 못해요, 여자는. 경제권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약자인 여자를 그런 남편으로부터 이 법적인 구속력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재혼도 하고 경제력도 가질 수 있거든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혼 증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는 이런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의도, 율법의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답을 주시는데요. 그게 뭡니까? 6절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하시니.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에 바로 질문을 하죠. 여짜오되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왜? 모세는 그럼 왜 이혼 증서 써서 이렇게 이혼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세의 가르침이 상충된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을 노렸던 거죠. 근데 뭐 예수님이요? 그 율법의 의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요,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바로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긴 거다. 악한 마음으로 아내를 버리는데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으면 그 여자는 보호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이혼을 그래도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침으로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이혼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이유 역시 근원을 살펴보면 모세의 율법의 정신과 동일한 거예요. 왜냐면요, 모세의 율법이 사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이혼, 그리고 그 이혼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라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던 분위기와 사회 속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던 이 여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뭡니까? 이혼은 결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마구잡이 이혼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인 여성을 보호한다라는 점에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실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세요. 뭐냐면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 그것은 뭐와 같다? 간음하는 것과 같다. 서로 간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부부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 사이는 그래요. 남편이요, 그 아내에게만 남편인 거예요. 아내는요, 그 남편에게만 아내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요, 독점하고 있는 관계예요. 같이 남이랑 공유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리고 그 사이는요, 아무리 자기를 낳아준 부모라도요, 그 사이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이 세상에 딱 하나 있는 게 그게 바로 부부관계예요. 그 안에는요, 자식도 들어올 수 없어요. 부모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파괴한다?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동반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명쾌하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제자들의 이 말이 되게 웃겨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회상이 이제 제자들의 말에 반영이 된 건데 이혼이 거의 일상이 된 사회의 문화에 지금 제자들의 사고는요,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뭐예요?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못하느니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고는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방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수님 시대 당시도 오늘날만큼이나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심각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비밀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결혼의 비밀과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서 결혼은 뭡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잘 맞으면 살고 아니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결혼은 이제는 더 이상 둘로 나눌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둘만의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과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둘 사이에서만 있어야 되거든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겠죠.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결혼 관계, 그런 부부 사이를 여러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과 혹은 아내와의 관계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도 충분히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둘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의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혼 증서에서도 사실은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약자였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침이었다는,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걸 봤고, 예수님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이혼을 무분별하게 했던 사회의 가하는 일침이었다라는 거죠. 버려지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내가 성경의 뜻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약자,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한 공동체의 제도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는가? 오늘 기도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날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한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과 그리고 홀로 된 신앙인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홀로 된 신앙인들, 그런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 특히 오늘은요, 이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인들을 보호하십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 대한 어떤 사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 필요한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어떤 대안학교나 학교를 해야 된다라면 그 이유는요, 사실은 제일 먼저 가정 안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부모 가정이 그렇겠죠. 나가서 경제생활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자녀도 돌봐야 되죠. 집안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의 자녀를 대신 맡아주고 돌봐주고 교육해주는 의미로서의 학교가 저는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정들이야 이제 남편이 경제생활하고 아내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거나 홈스쿨을 하거나 학교에 보내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한 교회 안의 제도, 그리고 교회 안에 학교와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학교가 있어야 한다면 아마 그 이유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또 고민하고 기도해 볼 수 있는, 또 내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섬겨야 하는 약자들은 누구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슈대로 이제 내가 결혼에
의미와 뜻을 잘 깨닫고 또 결혼 생활하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지 돌아보며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이렇게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 통하여서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당시의 약자였던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요, 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비밀들을 알려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또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 양육을,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고 함께 할 수 있을지, 또 그런 학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도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날씨가 아침에는 춥고 점심에는 더워지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특별히 더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